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43절만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중에서 오늘 43절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수양회를 떠나는 날이라서 그런지 오늘 수양회 장소로 다 갔는지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일부 예배 드리고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창세기 30장 24절부터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 우리 마음의 길을 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빚어지는 그런 복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심히 번창하여 가축과 여종과 남종과 낙타와 나귀를 많이 소유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에서 축복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저의 인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된 일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어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삶의 과정을 다 이렇게 살펴보니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태어나겠다 생각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에게서 내가 자녀로 태어나야겠다 내가 계획하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을 하겠다고 예전부터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별로 없으시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광명시에서 살겠다고 결정하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살다 보니 어째째 이렇게 돼 보니까 광명시에 오시게 되고 또 여러분 광명시에 있는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될 거라고 미리 계획하고 여러분 했던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 보니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두고 자신이 계획된 대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두고 우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계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이루어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은 우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오게 된 것도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것도 계획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라헬 외에 새 아내를 두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을 두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요셉을 낳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오 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네요. 이렇게 수준 높은 유머를 사용하시면 웃을 만도 하신데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소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 14년 동안에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니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주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타향살이 14년이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했으니 이제는 형님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졌을 것이고 이제 14년을 지나면서 야곱의 마음에도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리고 자신을 미워했던 형님도 은근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여기에 더 보고 싶었었던 분 한 분 계십니다. 그를 사랑했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특히 고향을 그리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 때문에 더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과 달리 외삼촌 라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라반을 축복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집에 온 것은 마치 복덩이가 굴러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재산이 아주 크게 불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하란에서 내노라 하는 양치기들이 너도 나도 양을 치며 살았지만 라반의 집만큼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양을 치면서부터 라반의 양들이 불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라반의 이 집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집에서 양을 치면 한 마리, 두 마리 날 새끼들이 이 야곱이 양을 치면 네 마리, 다섯 마리 막 이렇게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양들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이 야곱이 치는 양들은 튼튼하고 강하게 자라서 뭐 죽는 일도 없고 병드는 일도 없이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재산이 막 늘어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야곱은 그렇게 양을 오랫동안 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랐던 이 양이 뭐 양을 쳐봐야 얼마나 쳤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 와가지고 양을 치기 시작하면서 야곱이 양을 치기만 하면 그냥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크게 불어난 것은 이 라반의 양들이 크게 불어난 것은 필경 야곱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기 때문이라고 이 라반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라반이 이제 좀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했던 이 야곱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서 여러분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3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원하건대 내가 내 눈에 호의를 입었거든 머무르라 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체험으로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 것을 내가 체험으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체험으로 알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시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험으로 배우다 또는 부지런히 관찰하다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풀어서 쉽게 본문의 말씀을 이해 쉽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라반이 야곱을 가까이 두고서 일거수일투족을 세밀히 살피고 관찰하여 본 결과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이 라반의 재산이 불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 살펴보고 관찰해보고 관찰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심으로 이 라반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라반이 달려와서 여러분 야곱을 환영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도망쳐온 야곱, 라반이 달려와서 환영해주고 받아들이며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말미암아 야곱을 통해서 라반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그 축복을 재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야곱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현실 가운데에서도 야곱으로 인해서 이 라반의 가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엄격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신 것이지 라반을 축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니니 라반의 재산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라반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복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복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의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을 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을 합니다. 6절에서 에베소 1장 6절에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조차 없는 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사함,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라반이 누릴 수 있었던 복은 물질적인 복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복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히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로 이어지는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이렇게 이어서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상속 유업으로 얻음으로 인해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상속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신뢰한 모든 사람들에게 부으시는 이 놀라운 유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라반이 누렸던 것처럼, 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구약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를 다닙니다. 또 직장을 다닙니다. 아니면 사회에 또 발을 들여놓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거듭난 성도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제3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야곱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양회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행당동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주사랑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향기나무 교회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목동 교회 성도들도 만나고 그리고 광교교회 성도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지나가면서 또 교제하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번 수양회가 은혜롭고 복된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축복이 되어주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편이신 하나님, 야곱 편이신 하나님은 누구 편이요? 바로 우리 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을 다시 고용했습니다. 고용 계약은 갈색과 그리고 얼룩진 것과 점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순백색의 양과 염소는 라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라반을 위해서 섬겨야 될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야곱이 전격적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라반의 외삼촌 라반에 있는 모든 양과 염소 떼에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박이 들이고 갈색은 내 것이 되고 하얀색은 다 삼촌 것이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하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인 몽골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몽골에 가셨던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몽골에 가면 울란바토르 그 도심지를 그냥 조금만 벗어나기 시작하면 눈에 띄는 게 다 양떼들이고 염소떼들입니다. 지난 몽골 선교에 가서 800km를 왕복 1600km를 차로 달려갔다 왔습니다. 그 차로 800km를 달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양떼들을 보았습니다. 염소떼들을 보았습니다. 지겹도록 보았습니다. 네, 지겹도록. 가는 곳마다 양떼들, 염소떼들 아주 지겹도록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몽골에 가서 보는 양떼들의 모습 대부분은 다 흰색입니다. 아롱지고 얼룩지고 줄무늬 있는 양들은 거의 없습니다. 염소는 시커먼 염소, 그리고 양은 대부분이 하얀 양입니다. 몽골에 가셨던 분들 기억하세요?
아니면 몽골은 못 가셨어도 여러분 그래도 양들 보고 싶어가지고 저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양떼 목장에 갔더니 아롱지고 줄무늬 있고 이런 양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흰 양들입니다. 흰 양들. 하나님의 은혜로 요르단과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몽골보다도 더 황폐한 땅입니다. 그야말로 촌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유목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양무리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양무리들이 지나가는데 그 양무리들이 아롱지고 줄무늬 있고 점박이 있는 것 거의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다 백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보편적인 상황을 뒤로하고 야곱은 아주 매우 불리한 계약을 외삼촌과 체결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서 자란 라반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보나 매우 유리한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런 불리한 계획을 두고 다시 한번 못을 딱 박습니다. 만일 갈색이나 아롱진 것과 점박이가 아닌 흰색의 양을 소유하면 이것은 모두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고 외삼촌에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분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창세기 30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보라 내 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반이 이르되 보라.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 정도라면 문제가 없지. 아롱진 것 나봐야 몇 마리나 났겠어. 그러니 좋다. 내 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신나게 힘차게 계약을 했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라반의 동의가 있자 야곱은 갈색과 얼룩진 것 그리고 점이 있는 것들을 구별하여 아들에게 맡기고 사흘 길이나 되는 거리에 있는 사흘 길이나 가야 있을 곳에다가 양을 구별시켜 놓게 되는 것입니다. 섞이지 아니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약을 치기 시작했다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양줄 중에서 아롱진 거 이런 것들은 다 빼고 따로 분리시켜 놓고 순백색의 양들만 모아놓고 라반의 양을 치기 시작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라반의 양을 치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어디 들에 갔든지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산이 특별하게 없으니까 이렇게 들로 나갔을 것 같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녹색 포플러 나무와 개암나무, 이 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개암나무와 포플러 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이렇게 벗겨냈습니다. 벗겨내면 어떻게 되죠? 흰색이 나오죠. 그죠? 이 흰색이 나온 이 가지들을 양들이 먹는 물구유 홈통에다가 꽂아놓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양들은 당시 양들과 염소들이 교미를 할 때는 언제 교배를 하냐면 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교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치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당시의 상황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보통 양들과 염소들이 교배를 하게 되는데 이 껍질을 벗겨놓고 얼룩달룩한 이 껍질이 이 물에 출렁이면서 흔들리는 그 물을 이 물속에 비친 이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교배를 하는 이 양들이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데 신기하게도 신통하게도 전부 다 얼룩지고 줄무늬고 점박이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수태함으로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가축을 낳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의 어미가 교배를 할 때 알록달록한 색깔의 무늬의 영향을 받아 반점을 지니거나 또는 알록달록한 색깔을 띤 종자가 태어난다고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딸이다 그러면은 예쁜 아이를 보면 예쁜 딸을 낳는다 하는 말들을 옛날에 하셨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이다 그러면 멋진 아이를 보면 멋진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는 얘기. 그러나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한 것과 교배를 하면 약한 것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한 가축이 수태할 때마다 야곱이 가축의 눈앞에서 홈통 속에 그 가지를 두어 그것들이 그 가지들 사이에서 수태하게 하였으나 가축이 연약하면 그것들을 그 속에 두지 아니하였으니 이러므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강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니라. 강한 것들이 와가지고 물을 마실 때는 이 가지들을 쫙 진열해 놓고 약한 것들이 와서 물을 마실 때 되면 이 가지들을 싹 치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약한 것들은 약한 것들끼리 교배를 하고 강한 것들은 강한 것끼리 교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야곱은 과학도 모르고 사실은 유전의 법칙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목민이 무슨 과학을 공부했겠습니까? 뭐를 공부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유전 법칙이 이제 알려지면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우성과 우성이 교배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우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백색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이 순수 혈통과 순수 혈통이 교배를 하게 되면 100%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순백색의 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혈통도 이렇게 백색은 가지고 있지만 현재의 양의 모습은 백색이에요. 근데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는 양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성인자를 가진 양과 우성인자를 가진 양이 교배를 하게 되면 이 1세대에서는 우성의 양이 나올 확률, 열성의 양이 나올 확률이 50대 5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수혈통인 우성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양과 또 다른 우성의 인자를 가진 양이 교배를 하게 되었을 때 100%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우성인자를 가진 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양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면역력이 약하고 개체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힘이 약한 개체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뭐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약한 것과 약한 것이 교배를 하면 약한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요놈들은 싹 빼놓고 약하지 않은 것. 그래서 뭐냐면 이 우성과 열성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잡종들이 있어요. 잡종들. 이런 게 잡종이거든요. 네. 이런 잡종들은 특징이 있는데 면역력도 강하고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농사도 보게 되면 이 잡종들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교배를 해가지고 잡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튼튼한 벼도 만들어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잡종들입니다. 잡종들. 우리들 중에도 잡종이 있습니다. 예.
원래 우리 순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우리 몽골 반점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원래 한국 사람들은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게 다 우리가 피가 섞였어요. 저도 잡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잡종들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당시에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지만 약한 것을 빼고 강한 것들이 왔을 때는 딱 놓고 그 앞에서 교배를 함으로 새끼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낳은 새끼들이 다 뭐예요? 강한 놈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잡종들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성과 열성을 가진 이 양들이 교배를 하게 되면 1세대에서는 50대 50의 확률로 태어나게 됩니다. 열성을 가진 그 양과 우성을 가진 양이 50대 50의 확률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야곱이 이것을 6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교배를 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아롱지고 얼룩지고 그리고 줄무늬 있는 양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들이 이런 것을 알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하는 대로 물구유 홈통에 와서 물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교배를 하게 되었고 새끼를 가지게 되면 낳는 족족 아롱지고 얼룩지고 그리고 줄무늬 있는 것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지혜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라반은 그동안 자신의 유익만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두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라헬을 얻기 위하여 지난 14년 동안 그야말로 봉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어요. 그러나 자식들과 4명의 아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떠나고자 하는 야곱을 붙잡고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더 많은 부를 추구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편이 아니라 야곱의 편에 서 계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따라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라반의 양을 어떻게 했다고요?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야곱이 작은 경험을 가지고 시도했던 어떤 면에서는 잔머리 굴리는 것 같은 행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는 대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6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도 알거니와 내가 내 힘을 다해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노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점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점 있는 것을 낳았고 또 그가 이같이 말하기를 줄무늬 있는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면 모든 가축이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당신들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에게 주었어요? 야곱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꾸었다고 그랬습니다. 가만히 보니 아니 불리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해서 라반이 오케이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야곱이 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어떻게 됩니까? 나는 놈마다 전부 다 아롱진 거, 갈색, 얼룩진 거, 줄무늬 막 이런 것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재산 다 뺏기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라반이 품삯을 바꿔버립니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건 완전 손해다. 그러니 점박이만 네가 가져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전박이만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전박이만 네가 가져라니까 전박이가 계속 나니 요거 안 되겠다. 그러면 줄무늬만 가져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줄무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지금 얘기 그렇게 하셨잖아요. 본문에서. 그죠?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이 야곱을 불리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31장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수태할 때에 내가 눈을 들어 꿈에 보니 보라 가축 위에 탄 순양들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전사가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하시기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눈을 들어보라. 가축 위에 타는 모든 수양은 줄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회색 얼룩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하는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꿈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야. 야곱에게. 야곱아 염려하지 마. 이 모든 양들 교매할 때마다 이제 얼룩진 것 이런 거 다 태어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어떻게 해요?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줄무늬 다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이 내리는 결론의 말씀. 맨 앞에만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이 도망갈 때 그 서글픈 베델에서 홀로 밤을 청하고 있을 때 사닥다리 가운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축복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삼촌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10번이나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 편에 서셔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우리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품삯에 대한 부당함 또는 우리에 대한 처신에 대한 부당함, 또 우리를 대우하는 이런 자세들에 대한 부당함,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당하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든 소외를 당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순수했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그는 정말 이 삼촌과의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어요. 그러나 이 라반은 어땠습니까? 계속 바꿨습니다. 계속 바꿨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야곱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를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을 보셨어요. 라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 살면서 야곱과 같이 이런 대우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시편 3편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그리 많게 되었나이까.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이 많나이다.
많은 사람이 내 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나이다.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도다. 셀라. 주께서 나를 떠받쳐 주셨으므로 내가 누워 잠이 들고 또 깨었도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애워싸고 대적한다 하여도 내가 그들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나를 에워싸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는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은 시편 기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대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이를 부러뜨리셨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의 복이 주의 백성 위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번씩이나 품삯을 바꾸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상황이 뒤집힐 때마다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야곱 편에 서셔서 오히려 그 불리한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꾸어 주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힘으로 여러분 그렇게 낫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를 신뢰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